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또 비대면 예배 드리시거나 또 가족들하고 또 여러 또 행사들이 있으셔서 우리 많이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이제 4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에 새벽기도 인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어제 그제의 말씀을 좀 잠깐 점검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사님 유튜브 화면 그 영상 이거 표지 화면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이 마태와 또 누가복음 속에 이렇게 또 반복되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천천히 읽다 보게 되면 어떤 특색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를 딱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딱 있으면 그 기적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고 마가복음에서 찾아보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있는데 그 사건 뒤에 혹은 그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적으면서 각각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건들의 순서가 다르거나 사건들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코 읽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지난주에 말씀드린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씩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 이야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다 보면 더 깊은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읽으면서 마가복음 1장 이야기에서 금요일 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 받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좀 더 길게 나오죠. 3가지 시험 받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시험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2구절로 짧게 그냥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훨씬 더 많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받은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전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대답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다 3번 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잖아요. 이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최대한도로 마태는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도 잘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들으면 아 그랬구나 싶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왕조실록 그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성경을 듣게 되는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서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은 마가복음 1장의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됐어요. 근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저 불광동에 우리 은광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응암동에서 인정병원을 병원장이 나오셔요. 그 병원장이 응암동의 그 인정병원 산부인과 병원인데 그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부장을 그 한성희 권사님이 거기 이제 간호부장으로 이렇게 쭉 있으셔서 제가 인정병원에 한 1년 가까이 거기 직원들 원후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을 한 1년 가까이 제가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거기에 전직 간호사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와서 이제 직원들이 인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날 마침 제가 간 날이어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왜 인사하러 왔냐 하면 자기가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그때 봄이었는데 가을이 되게 되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싶었어요. 이분이 인정병원에서 한 10수년 가까이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카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카나다에서 영주권 따고 또 시민권까지 딸 쯤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지인들을 만나고 또 기도 부탁하고 이러려고 이제 한국에 방문했다가 인정병원을 찾아봤던 건데 제가 그날 만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참 많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명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젊었을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삶에 계속된 기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인생삶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데 자기가 50년은 자기 인생을 살고 남은 50년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랫동안에 기도를 했대요.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소명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그분이 50까지 자기의 일을 다 이렇게 감당하시다가 50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직장 인정병원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에 따라 자기가 간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북한 아동들을 돌보면서 선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오랜 동안의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카나다는 북한하고 국교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그 카나다에서 병원에 근무하고 카나다에서 간호사 자격으로 거기서 또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제기구 평양에 우리 예전에 아주 좋아했을 때 거기에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만들면서 거기에 아동병원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병원이 국제기구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그 아동병원에 거기에 병원 간호사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그 평양 아동병원의 간호사로 자기가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가족들 만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차에 인정병원에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아닌 분이에요. 선교사인 분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마음에 내 인생의 삶 그렇게 나의 소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행하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그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찬송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디서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동네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그냥 예수 믿는, 그래서 나 하나 내 믿음 하나 건사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보아야 할 토요일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귀신이 한 얘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서 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열병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어제 본문 말씀 중에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여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의 35절에 첫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토요일 본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2절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얻고자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루 종일 저물어 해질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뭐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그 전날 저물어 해질 때까지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께서는 그 다음날 얼마나 몸이 피곤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고단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 고물에서 베개를 삼아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배에 많은 물들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반이 넘도록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너무나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울 만큼. 그런데 애지간하면 그 정도 되면 흔들어 깨우기 전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나실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하셨어요. 고단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 중에. 그러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뭐 요즘같이 이 겨울에는 뭐 해가 짧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지고 또 아침에 해 뜨는 시간도 늦어서 뭐 여름 같으면야 뭐 5시만 되더라도 여명이 밝아서 환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자, 해가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처럼 반복되는 늘 일상 속에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뭐 했냐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알고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신앙의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만 뭐 능력이 부어지고 뭐 기도를 해야만 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도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너희들이 내가 행한 대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곤해도 지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삶을 살라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을 얻어서 그 한날의 삶을 너끈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기도를 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서부터 아침 기도를 제가 아침마다 6시 50분 되면 아침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 짧은 기도문 하나를 읽고라도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더 힘쓰시라고. 제가 올해는 아침 기도를 올리면서 그 위에 묵상을 이렇게 사진 캡처해가지고 하나씩 올려드리죠.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 365일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묵상집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제가 매년 그 나온 것 중에 이건 참 나누면 좋을 거다 하는 것들을 정하는데, 제가 올해 정한 것을 그 묵상집을 매일 제가 이렇게 딱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딱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짧은 묵상이 나오면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침 기도를 그 매일매일 거기에 써있는 작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아침 기도의 첫 문장으로 기도를 다시 거기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 혹은 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유익한 성경을 거기다 써놓고 그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아침 기도를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늘 아침마다 이 기도의 삶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대로 잘 따라해라. 잘 따라해라.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자, 시몬 베드로하고 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언제예요? 아직 해가 돋기도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얼만큼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은 아침에 아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자,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37절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두고 어디로 가요? 다른 마을로 가요. 다른 마을로 가요.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겠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날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야, 얘들아, 우리 딴 마을로 가자 하고 지금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자를 고치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만 바래요? 병 낫기만 바래요.
자기들의 필요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그 도는 복음서에 가득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서에도 다 담겨 있고 성경에 가득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 안에를 보시게 되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과 달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전도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 1장의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주님 원하시지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육신의 병 고침을 받으면서 뭘 알라고?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주님 그걸 원하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서 어디 가서 아무 말 하지 마 하고 금지 명령을 내리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3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0절부터 나머지 45절까지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나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4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대셔요.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손을 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때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43절에 보게 되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가 만약에 병을 누가 안수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즉시 나병이 나왔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가서 막 소문내는 거 은근히 마음속에 소문내기를 바랄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대.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막 몇 주 안에 이 교회 예배당에 막 미어 터질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막 들으면서 열광하는 거,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책의 제목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 책을 읽고서 함께 독서 나눔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열성적인 팬. 여러분, 유명 그 가수들이, 예를 들어 BTS, 전 세계 그 BTS 아미들이 열광을 해. 엄청난 팬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많은 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팬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요구했던 거예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그 사람이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몰려드는 그런 열광하는 팬들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딴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로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속에 질문으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날마다 이 질문 앞에서 항상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 내 마음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가운데 그런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가 쌓이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전혀 어떤 다른 문제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들이 떠올라요. 기가 막힌 생각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해요. 영적인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자꾸 마음속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을 자꾸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분별력 있게 어떤 상황마다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이야기에서는 예수님 원하시는 거, 아침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날을 시작할 때 먼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대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늘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성자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날마다 이른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기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셨으니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열광적인 팬들이 몰려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받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기에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여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능력 있게 만들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과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늘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두 딸과 저들의 귀한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